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삶의 기준이 확고해야 바닥에서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다. 삶의 기준이 확고해야 바닥에서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문제의 답을 아는 것보다 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는 문제,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단번에 해결할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떤 문제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신의 산 약속, 율법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무엇이었냐라는 걸 바르게 봐야 돼요. 율법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규례요, 언약.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주신, 창조주가 주신 삶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모든 게 바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의 존재의 이유로부터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 그동안 살아왔던 역사가 바르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바르게 이해해야 시가서의 고백과 또 예언서들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그 안타까운 외침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을 제대로 봐야 신약이 바르게 보이는 거고, 신약의 흐름이 바르게 보여야 그래야 이제 계시록의 이 말씀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일의 그 자초지정, 이 흐름을 따라, 역사를 따라 바르게 모르면 모든 게 왜곡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마음도 모른 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후대들에게 알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라도 이런 주셨던 가장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뭐 진정한 리더, 뭐 교사, 목사들 같은 경우 적어도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흐름, 바르게 역사를 통해 우리가 살피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역사 전체를 보는 사람들을 선지자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이루어오신 그 역사적인 그 의미들을 분명히 알게 하고 의도를 알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분도 달랐고 시대도 달랐고 성품과 성격도 다 달랐는데 근데 분명한 한 가지 공통점은 그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 같은 경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의도를 모르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란 그 하나님의 처음의 뜻, 처음 창조의 뜻, 그것이 드러난 신의 산 언약, 그 신의 산 언약을 통해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이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존재의 그 이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의도를 알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려는 것이 역사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의식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어떤 사회현상을 역사적 관점이나 시간의 흐름을 따라 파악하고 그 변화의 과정에 주체적으로 관계를 가지려는 의식,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 시작했던 그 이유, 존재의 이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을 통해 만나는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처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거. 그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과 가치가 있잖아요. 그 언약을 통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바르게 분별하는, 그게 이제 성경적 역사의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역사적 존재 가치를 만약에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미 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방향이 엉뚱한 방향이 될 거고, 그 방향도 엉뚱한데 너무 열심히니까 끝내는 2단, 3단에 빠지고 끝에는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모르면 일의 시작,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게 되죠. 그 근본적으로 존재 이유를 모르니 오늘 무엇을 위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송아지로 이렇게 정의 내려버리면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종교적이고 대단해 보여도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 우리 존재 이유를 모르면 결국은 종교의 유행을 따라 살든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든 유행 따라 살게 되고 기분 따라 살게 되고 느낌 따라 살게 되고 세상을 흉내내며 우상을 잡신을 흉내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것의 처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라고 하는 어떤 사명이 있냐라는 이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최초의 시작, 그 역사의 시작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살피는 것은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길어봐야 몇 년 살았겠어요. 물론 이 심판, 홍수 심판 이전에 뭐 몇백 년씩 살았지만 그 이후에 뭐 길어야 80 아니면 90, 간거리 70, 80이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짧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2000년을 쌓여서 만든 게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너무도 값비싼 자신의 인생을 다 주고 지불한 그 교훈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후 페르시아 고레스로 말미암아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안목이었던 거죠. 지금 역대기가 쓰여지는 시기는 BC 538년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표되고 본국으로 되돌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제2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살아가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C 538년 돌아와서 BC 516년에 이 성전, 제2성전을 완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벌써 60년 정도가 흐른 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C 457년경에 에스라가 2차로 귀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쯤이라고 우리는 이미 지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한 60년 정도 시간이 흐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독립도 못했고, 뭐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그렇게 있었고, 처음 복귀 후에 성전을 지을 때는 뭐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 70년 동안 공백기가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와서 내 땅에 다시 내놔 이러니까 이제 요즘 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도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어서도 너무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겉으로는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분명한데, 근데 돌아온 이 조국에는 뭐 그렇게 완성된 의리의리한 뭐 예루살렘 성전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위협과 방해와 협박들만 있는. 그 사실 성전 재건하다가 거의 10년 정도는 짓지 못하고 또 중단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도 그때는요, 그런 협박과 위협이 있었지만 그래도 학계나 뭐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그들을 도전했고 격려했고 또 독려했기 때문에 이 축복이 될 만한 이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것을 상징하는 이거를 세워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이 이제 그것을 이뤄내서 BC 516년경 드디어 그걸 완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성전을 완성하니까 그러면 축복을 받아서 그냥 과거 다윗의 시대에 뭐 이런 그 뭐 여러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영광이 찾아왔느냐? 아니었죠. 계속 주변의 협박과 뭐 그냥 뭐 남방 왕국, 북방 왕국이 왔다 갔다 하며 짓밟고 뭐 헬레니즘화 시킨다고 막 협박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러니까 겨우 연명하며 그렇게 생존하고 있을 뿐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문화에 너무 치여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이런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비록 자기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가지고 지었다고는 하는데 뭐 끊임없이 뭐 짓밟히는, 그러다 보니 이제 국가적인 어떤 기능은 없고 성전 중심, 다시 말하면 신앙 중심적인 공동체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에스더서를 이제 참고해 보면 그 아하수에로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유다 민족 전체를 모함해가지고 완전히 온 세계에서 이 민족을 씨를 뽑으려고 했어요. 아주 큰 위기까지 빠지면서 유다 공동체는 점점 사기가 떨어지고 자기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런 식이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도 그 위기를 극복을 하긴 하는데, 근데 그게 뭐 자기들의 어떤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서 자율적인 힘으로 해결한 게 아니고 페르시아 왕권과 권세에 의존해서 그 에스더가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겨우 살려내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개서, 뭐 스가랴서, 느헤미야서 이런 걸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정말 굉장히 적었구나. 저들도 끊임없이 유혹과 그 어려움 속에 그렇게 많은 수가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 저들의 강한 문화, 그게 더 힘있어 보이고 매혹적이어 보이니까 자꾸 그쪽으로 붙어가는 세속화되고 세상화되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이제 2차 귀환자로 에스라가 BC 457년 돌아오게 될 때 이제 그런 나라의 상태를 파악한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제2의 출애굽의 기적을 겪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각은 이 포로 전과는 다른 입장에서 지금 이런 상태의 민족이 나아갈 바, 우리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이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각성시켜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적혀진 것,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적었다고 보는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망했느냐에 초점을 두고 계속 그런 얘기를 적어가고 있지만, 포로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뭔가 하나님의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정말 살아가야 되는데 사명을 잃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적힌 역대기는 그런 점에서는 보다 더 민족의 그 어떤 그 순종의 그런 사건들을 더 부각시켜서, 아, 우리가 이런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겠구나라는 그림을 보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에스라는 70년 동안 나라 잃고 박해 속에 살았던 백성들에게 그런 민족적 정체성, 뭐 민족적 정체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감을 회복해야 됐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명이,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다라는 걸 알려야 했던 겁니다. 또한 그들은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지금 믿고 의지할 그건 구심차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의 왕과 역사를 봐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쓰러져 간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러니까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알리려고 했던 거죠. 사실상 포로에서 돌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집트 포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신의 산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단지 그냥 free from 포로 이게 아니라 free to 이런 이 하나님 나라 백성, 이런 사명이 있다라는 거를, 그게 지금 우리가 있는 이유다. 뭐 땅이 없고 뭐가 없고 이거 문제가 아니다. 이거를 이제 그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포로 후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역사 안에서 이제 그 어떤 그 근거를 찾고 어떤 모델을 제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그래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자기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시기까지 역사를 쭉 훑으면서 결국은 제일 바람직한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은 결국 다윗 시대. 그 가장 그 나라가 부강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다윗 시대를 모델로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명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뭔가 자기들의 존재의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게 하려고 역사의 필름을 돌려서 지금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서 불리해 보이는 건 그냥 빼고 과감히 지나가고 충분히 이런 상황 속에 소망이 될 만한 그런 역사들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형식으로 적혀진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는 어디를 세밀히 묘사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아주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내용의 분량으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 얘기만 28장이에요. 나머지는 27장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일반 다른 어떤 왕이든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부분은 마치 현미경으로 이걸 들여다보듯이 이제 그렇게 정밀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든 간에 사실 세밀하게 본다. 다시 한번 가까이서 보면 다 실수가 보이고 실패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지금 나라를 다시 재건하면서 뭔가 좀 어떤 소망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이 모델을 제시해야 되다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허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빠져 있고 줄어 있거나 좋은 점이 더 많이 부각돼 있습니다. 원래 진실한 역사라는 거는 목적에 따라 빼고 더하고 그러면 안 되죠. 각색하고 이러면 안 되고 사실만 적어야 되는 건데 이 역대기는 분명히 빼거나 좀 그런 건 있어도 없는 내용을 각색하거나 조작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무슨 인기 있는 소설 만들려고 각 나라의 건국 신화처럼 이렇게 막 포장하고 뻥튀기 시키지는 않았죠. 그 증거가 뭐냐? 그 역대기 저자가 이 기록 속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상상력을 가지고 적은 게 아니라 실제 그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던 고서, 그 역사자료, 그 시대 역사자료를 근거로 그렇게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참고 자료는 뭐냐? 파워포인트 보면 알 수 있어요. 공식적인 문서들 또 예언자들의 저작과 그 기록들을 참고했다라는 그런 그 자료가 파워포인트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대기를 적을 때 저자였던 에스라는 많은 역사 기록과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적은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자에게 글 하나 불러서 이렇게 적어라 이런 식으로 축자영감설로 적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축자영감설이라는 게 기계적 영감설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자에게 글자를 하나씩 불러주셨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냥 몸뚱이만 이용됐을 뿐이다. 이런 식인 거죠. 성경에 전혀 오류가 그래서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 무호설이 나오고 그게 이제 축자영감설 이런 것의 이제 연장선에서 계속 이어지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축자영감설은 이게 초대 교부들이 주장을 했고 또 종교개혁자 17세기 루터파 개혁파 정통주의자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기준의 완벽함이 중요하다 보니 나쁜 의도보다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더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축자영감설의 그 반대자들이 그래서 있었는데 성서는 사람의 손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오류는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우리가 요즘에 출판사들이 책을 출판한다고 해도 당연히 거기에 오류 있는 그 글자들이나 문서들이나 문자들이나 심지어 문장도 나올 수 있는데 문장은 거의 없잖아요. 틀린 문장은. 근데 거기에 학생 틀린 문장이 있다고 하거나 또는 틀린 글자가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그 책이 전해주는 내용이 이상해지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고신 측, 합신 측 같은 경우는 성경 무호설, 축자영감설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이런 경우는 이제 성경 무호설은 인정하되 축자영감설은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성경 무호설, 축자영감설 둘 다 이제 거부하고 성경 비평학을 많이 따르고 있고 한국 장로교단은 성경 무호설과 축자 영감설에 따라 이제 분열이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분명한 건 이 기계적 영감설이 주장하는 것이 진리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더 함정에 빠뜨려 미신적인 것으로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잘 분별해서 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도 아직 독립이 되지 않은 지금 그런 상태에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했지만 백성들이 오히려 삶의 이유, 부르신 그 열방의 제사장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꾸 헬라의 그 화려한 문화 속에 눈을 빼앗기고 가면서도 또 주변에 계속 짓밟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서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픔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그들에게 부르신 사명을 깨닫기 위해 적은 게 역대기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역대 상하서를 이제 쭉 읽어가고 살펴가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보면 충분히 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나에게 바른 성경적 역사관이 있는가를 좀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그 뜻, 창조의 그 뜻을 알고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 율법서의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잘 공부하고 훈련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말씀의 가치가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철학과 종교는 결국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을 붙드는 싸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철학을 토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잘 들어보십시오. 결국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참된 기준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 철학 사조들이 나오고, 또한 동양에서도 히랍의 철학사상과 같거나 또는 능가하는 그런 삶의 기준들이 제시됐었죠. 뭐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철학들이 굉장히 막 설파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한결같이 결국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깨달은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준을 찾는 그런 노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주권은 여전히 없고 나라의 핵심 구심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도 뭐가 저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가졌다고 하는데 거룩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커녕 그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지도 못하고 하도 어려워하고 유행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냐? 이게 하나님 주신 이게 진짜 진리의 길이냐? 이런 의문 속에 빠지기도 한 겁니다. 그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돌아와서 그런 삶의 기준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목소리 높여 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기 위해서 아담이라는 인류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끌어 역사에 오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게 하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찾아 헤매는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그들의 수없는 고민과 번뇌 끝에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결국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으로서의 한계, 절대자, 창조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른 철학적 주장을 가지고 다르게 말하지만 결국 그 끝에 도달하죠. 믿지 못해서 자기의 철학을 찾는 똑똑한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 면을 볼 때 창조주를 믿고 그분이 주신 말씀의 기준이 삶의 이유가 되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확고한 삶의 기준으로 붙드십시오.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향해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철학자보다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충분한 이유와 살아가는 방법까지도 그렇게 깨닫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가치가 되고 방법이 되고 분별의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그저 느낌과 나의 만족을 위해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그 최초의 목적을 아는 것, 그 목적이 신의 언약을 통해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그 말씀의 진리, 가치를 바르고 성실하게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바르고 지혜롭게 성경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진심을 늘 만나는 믿음의 길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앞서 나아가시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